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세상은 정말 캄캄한 어둠 가운데 절망과 탄식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처의 전쟁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소망이 없던 그러한 유대 사회와 인류를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상황에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하여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인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무엇이 떠오르죠?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지 않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던 그 사건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빛인 예수님께서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그 사건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잘 보십시오. 그 안은 어떠한 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나오죠.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빛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아멘. 그죠? 살아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기원이 어떤가요? 생명이 어디서부터 연유가 됐을까요? 우리는 진화론이나 학생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그거는 염두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그 어떠한 것들은 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누가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죠, 생명이. 그러나 그 생명의 본질과 생명의 기원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생명은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그냥 육적인 생명인 비오스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쓰는 단어는 비오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생명인 조회를 말합니다. 이 조회가 진정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본질적인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과 어둠과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항상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걸까요? 그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되면 죽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어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생명 안에 있고 빛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과 그 빛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떠나면 죄와 사망의 지배간에 놓여있게 됩니다. 그러나 빛이 어두움의 빛이지만 어두움이 깨달았나요? 깨닫지 못하나요? 깨닫지 못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기다는 해석도 되는데요, 그거보다는 깨닫지 못하더라가 더 적합한 해석입니다. 인류의 비참과 그리고 고통의 이러한 원인이 왜 그런 것들이 존재할까요? 빛으로 오셨다면서요, 예수께서. 그런데 왜 인류는 사망 가운데, 비참 가운데, 전쟁과 죽음과 고통과 갈등 속에 왜 이렇게 처해 있을까요? 그것을 5절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거부하고 그 빛 가운데를 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지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비참과 그리고 죄의 그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빛이 왔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빛에 대한 증언자로 누가 오게 됩니까?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툭 튀나와요.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문맥이 이상하지 않나요? 1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6, 7, 8절에 건너뛰면은 자연스럽게 문맥이 이어져요. 그러네 왜 갑작스럽게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될까요? 참, 그 빛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오면서 그는 그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증언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가 증언하러 왔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세례 요한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올까요? 그것은 교회의 역할, 성도들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고 역사 안으로 예수께서 들어왔지만 그 빛을 증언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증언자가 필요한 겁니다. 증언자. 그 증언자의 역할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깨달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참 빛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로 그리고 행실로 증거할 때 비로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복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흑암이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임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죽음밖에 해답이 없는 그러한 도탄에 빠진 사람들에게 큰 빛과 생명과 그 은혜가 임한 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기에 비상한 단어가 있어요. 그냥 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무엇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참빛이 왔다는 겁니다. 참빛,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그냥 라이트가 아니라 트루 라이트, 진정한 빛, 참된 빛, 유일한 빛, 그 참된 빛이 트루 라이트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냥 램프나 태양빛이나 달빛과 별빛이 아니라 참된 빛, 그 근원적인 빛, 그 영원하고 절대적인 그 빛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참빛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어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빛이 있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가짜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그냥 음료와 그냥 떡이 아니라 내 살은 참된 떡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과 거짓이 계속해서 대비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 이 땅에 많은 거짓된 사상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빛을 가져다 줄 수 없지만 오직 유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빛이고 참된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그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성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빛과 유일한 생명과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죠. 복음 전도는 항상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참빛이 왔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받지 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플랜하시고 창조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나요? 알지 못했나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다는 걸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 땅이 왔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크리에이터가 크리에이터에게 온 사건이에요. 그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이 왔지만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창조주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왔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했을까요? 밀어냈을까요? 그리고 11절 말씀은 사실은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그 사건과 연결됩니다. 그것이 거부였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21절까지 돼 있죠. 그죠? 예,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렇게 심판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거부했나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빛이 왔지만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빛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오히려 미워하고 빛을 밀어내고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그 이유가 나오죠. 20절 하반절에 이는 그렇게 된 이유는 그 행위가 자신의 죄된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죄가 탄로나고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거짓과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모든 죄악들이 탄로가 날까 봐 그 모든 것들을 감싸고 빛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죄 사함의 기쁨과 은총이 있게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나의 숨은 죄가 탄로가 날까 봐 그 악한 죄가 들추어질까 봐 빛으로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최소한 한 명도 그러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 빛 대신 예수께서 나갈 때 우리는 죄 사함과 말할 수 없는 생명과 그 빛과 자녀됨의 권세를 여기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21절 앞에는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 대부분이 다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진리를 거부하고 빛을 미워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나가요? 빛으로 나오라니. 아멘. 빛으로 나가나니 이런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그냥 여하한 절기가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께로 나갈 때 진정한 소망과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자기 땅, 그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인 것이 인류의 무지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물이 그분의 소유지만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무지와 교만의 극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나요? 한 번 영접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나요? 계속해서 성령을 웰컴하고 있나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겁니다. 참빛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참빛을 거부하는가, 참빛을 받아들이는가, 영원한 운명이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인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과 빛을 얻는 길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어요? 가난이 두렵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죽음과 질병이 두렵습니까? 경제적인 사망이 두렵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죽음을 이긴 자예요. 아멘? 확실합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그분을 환영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환영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여전히 살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의 이름을 웰컴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서리티, 그 라이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왕과 어떠한 기업가와 어떠한 탁월한 사람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왕의 자녀됨의 권세, 그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나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능력을 줍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아무런 정말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들었거나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이 자녀됨의 권세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권세인지, 어둠의 자녀, 사탄에게 완전히 매여 있는 자가 빛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영역의 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세상이 어떠한 권세보다 비교될 수 없는 그 위대하고 영원한 권세,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혈통으로, 육정으로,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어떠한 육체적인 욕망이나 인간의 계획으로 절대로 내가 아무리 간구해도 자녀됨을 얻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성탄의 위대한 선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딴 게 성탄의 선물이 아니에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빛 가운데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탄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의 영혼에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이러한 램프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의 깊숙한 가운데 그 본질적인 빛이 들어가서 영혼 깊숙하게 숨어있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 죄 가운데 나를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이 임하면 뭐가 드러나요? 나의 추한 죄가 드러납니다. 나의 추한 교만과 나의 추한 탐욕과 음란과 그 모든 악한 죄가 들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두컴컴한 곰팡이가 쓴 그 지하실에 작은 한 줄기 빛이 비춰오는 것처럼 악한 죄가 탄로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죄가 탄로가 났나요? 악한 죄가 탄로가 났나요? 아직 탄로가 안 났나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빛이 비출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죄, 부끄럽고 추악한 죄가 들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들추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들추어져야 됩니다. 곰팡이가 빛 가운데 들추어져야 그것이 다 이게 세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빛 가운데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인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조용하게 비치게 되면서 잠자는 자가 깨어나게 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빛이죠. 잠자는 자가 깨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를 얻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이러한 빛이 임할 때 참된 생명의 빛으로 내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심령의 부흥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 unspeakable joy가 내 안에서 샘솟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샘솟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좋은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얻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지금은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절망 가운데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빛이 한 줄기 빛이 비칠 때 그 빛의 가치를 그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사실 이 14절 말씀 굉장히 위대한 말씀입니다. 성탄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탄이 무엇인가요? 거룩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역사 속으로 영원하신 그분께서 오신 겁니다. 오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그 로고스,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인데요. 육체를 가진 진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말이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요. 장막을 치다는 뜻이 원래는요. 장막을 치다는 것이 무엇이 떠올라요? 성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 핏덩이 아기로 태어나서 역사 안으로 세상 가운데 와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가지고 거주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것이 깜짝 놀랄만한 성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 안으로 들어와셔서 기쁨과 스스로의 결단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거예요. 눈물로, 비탄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싸매지고 갖고 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한지 그 영광을 봤어요. 그걸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독생자만 갖고 있는 그 영광, 그 찬란한 영광이 바로 사도 요한이 봤던 독생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자 어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실 은혜와 진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에 나중에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와 진리의 성품이에요. 카리스, 카이, 알레데이아. 카리스와 알레데이아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죠.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참된 빛이 트루 라이트가 캄캄한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성탄에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그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정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그리고 한 번 영접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성탄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